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일하고 땀 흘리고 비둘기 성경 공부에 나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나눕니다. 비상하게 하시고 둘이서 셋이서 사역하게 하시고 기도로 기적을 이루는 꿀맛 성경 공부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을 때에 또 배울 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우리 4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읽고 오신 줄 알고 36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 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가여 고물로 다 4설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오자 하여 아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겨루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라.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을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잊지 않을 것이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아멘. 오늘 우리 하나의 그 선교행전인데 여기서 27절에 보면은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되어서 육지에까지 오게 됐다. 요 거리가 몇 킬로로 보냐면 800km로 봐요. 몇 킬로? 800km.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서 그냥 표류했단 말이에요. 표류. 어디 방향을 해서 포류한 거리가 800km면은 적은 거리가 아니죠. 그거는 포류를 했다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27장 보면은 37절 한번 보시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에요. 276명. 자, 생각해 봐요. 다른 화물도 있는데 276이면 그 당시 배가 적은 거예요? 큰 배예요? 그 학자들이 보면 이렇게 그 당시 큰 배인데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조타실 있고 엔진 있는 게 아니라 이래 도시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인데 276명이 탄 배라고. 굉장히 큰 배라고 볼 수 있고 이 당시의 역사가 요세비오 스님이 탄 배가 600명을 탈 수 있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러면은 이미 그 선박이 굉장히 발전이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7장 28절에 보면은 봐요.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전에 15길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 길이 청량인데 사람이 이제 양팔에 이렇게 벌리잖아요. 양팔에 벌린 간격을 말하는데 약 1.8m에 약 6척이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로서 처음에 되니까 20길이 되고 다음에 되니까 15길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되니까 36m, 조금 더 가다 되니까 27m라고 해서 이제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았다는 거죠. 다음에 27장 34절 봐요.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왜 성경 읽어보면 구원이란 말이 두 가지로 쓰여져요. 영적 구원,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을 말하는데, 오늘 이 구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소테리아란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보존받는 거, 쉽게 말해 금짐을 받는 걸 뭐라고 해서 구원이라고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예요? 영적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도 있고, 한글로 번역을 하면 같은 구원인데, 구원은 바다의 위험, 생명이 보존되는데 구원, 현세적인 구원을 두 가지로 쓴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구원은 뭐예요? 그런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갑니다. 자,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미를 저는 많이 관찰을 하거든요. 이렇게 산에 하나 이렇게 집에서 보면은 그 개미가 꼬무락지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많은 걸 배우지만은, 개미가 없어도 뭐예요? 이게 지구에 많은 손해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 개들이 땅을 파고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벌이 많이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도 벌이 많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안 맞아서 이상. 그 벌이 없으면 뭐예요? 수정이 안 되는 거야. 그 작은 벌이 없으면 뭐 나라 잘못하면 다 멸종되면 지구가 멸종할 수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들도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싫어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뱀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뱀이 있어야 또 뭐 나름대로 뭐예요? 쥐도 잡아먹고 생태계를 교란 안 시킨다고. 지렁이 여러분 좋아해요? 지렁이? 토종탕도 뭐 지렁이가 보기가 그래도요, 지렁이가 있어가지고 땅을 파줘야 뭐예요? 땅 안에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땅이 기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그 역할이 있고, 지구가 존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지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곤충, 생물, 어류 생물, 모든 파충류 생물, 이런 생물들은 뭐예요? 귀하게 여겨야 돼. 함부로 죽이고 파괴하고 그래서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손해를 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 더구나 인간들의 생명이 중요하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공산주의가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잖아요. 선진국일수록 뭐예요? 봐요. 미국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그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함대가 출동한다.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좀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죽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바울님이 상소를 보여. 나는 이제 가이사를 로마로 가겠다. 가이사 황제에 보여야겠다. 상소에 따라서 이제 배가 선책이 되고 백부장을 통해서 함께 뭐예요?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그 갈 때부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해변 쪽으로 가게 되고, 그래가 어떤 지역에 가니까 겨우 도착했더니 그 바울님이 그래요. 여기서 겨울을 지내자고, 여기서 과동하자고. 그랬더니 여기는 항구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뭐예요? 또 다른 데로 가자고. 이래가지고 바울님의 말을 무시하고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순항이야.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라올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달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 풍랑이 대작해서 배가 뭐예요? 아무리 핸들도 안 받고 이 노도 이게 돛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표류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가구도 버리고 짐도 버리잖아요. 그리고 14일 동안 계속 표류하는, 밤과 낮을 모르고 표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좀 도달하니까 청량하니까 뭐예요? 20길, 또 청량하니까 15길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리는 척하면 조그만 배가 있나 보지, 그래서 사공들이 이제 살짝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걸 눈치챈 바울이 너희들이 여기 있어야, 저희들이 여기 도망가게 안 해야 이 배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가지 못하도록 어떤 그 배의 구조물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배 이제 그
여기 제수가 도망갈까봐 군인이 뭐예요? 제수들 다 죽이려 그래. 에? 그랬더니 뭐예요? 바울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이지 말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님이 일어나가지고 말해요. 이제 열나흘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지 못했지 않느냐. 밥을 먹어라. 그 하늘 향하여 축사하고, 그 얼마나 멋있어요. 축사하기도 하고 밥을 배부르도록 먹고 나머지 밀을 다 버려요. 곡식을 다 버리고 뭐예요? 이제 여기서 그래야 이제 그 멜레데스임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피난 여기가 상륙 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로 가는데 이제 배가 거의 도착해서 헤엄쳐 갈 사람은 헤엄쳐 가고 판자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갈 사람들은 상륙을 하기 위해서 바울님의 예언대로 276명이 뭐예요? 다 그 머리털 하나 삼지 않고 뭐예요? 거기다 도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하나님이 참 좋은 아름다운 말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워요. 자, 먹는 배도 뭐예요? 배라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이게 육신의 위장을 덮고 있는 것도 뭐예요? 이거를 배라 그래. 또 타는 배도 뭐예요? 배라 그래. 어떤 배가 된다는 것도 배자를 써.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자 봅시다. 육신의 이 배를 보자고. 위장을 보면은 오늘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건강을 위해서 흔히 우리 그러잖아요. 삼백을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삼백을 뭐예요? 백미, 현미 먹으라 하잖아요. 다음에 뭐예요? 백설탕. 다음에 뭐예요? 그 밀가루 뭐예요? 하얀 밀가루, 백밀가루.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 쌀에 쌀룬이 있고 영양가가 다 있는데, 이쪽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딱 7분도 6분도 깎아내고 그 다 버리고 하얀 거는 먹어봐야 몸에 남는 게 없는 거라고. 그래 옛날에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1위가 뭐예요? 현미라고. 현미. 맛이 없어도. 그런데 우리는 그 백미 쌀만 먹으니까 살만 쪄져요. 다음에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음에 까만 흑설탕이 있고, 다음에 노란 설탕이 있고, 하얀 설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쁠까요? 에? 에? 똑같아요? 에? 그런데 백설탕은 오히려 좋을지 몰라도 노란 설탕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뭐예요? 그 색깔을 맞추려고 뭐예요? 설탕가루에서 뭐예요? 색소를 넣는 거야. 차라리 어떤 면으로 백설탕이 낫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그 설탕을 뭐 이렇게 제조하기 전에 뭐 흑설탕은 그게 좋겠지만은, 왜 우리가 노란 설탕 이런 거는 그거를 똑같은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설탕을 제조하면서 넣는 거라고. 아니 흑설탕 아니면 백설탕인데 이런 걸 줄여야지. 밀가루도 뭐예요? 그게 겉에 있는 게 좋은데 다 깎아 아주 부드러운 것만 먹잖아. 그러니까 몸이 우리가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상식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자는 우리 배에 몸에 좋은 거는 뭐예요? 야채를 많이 먹으라든지 또 뭐예요? 과일을 많이 먹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견과류를 먹으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파독이 나가. 그럼 파 좀 덜 먹으면 되죠. 사과가 비싸면 사과 좀 덜 먹으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난리합니까? 몇 개월 동안 사과 안 먹는다 난리가 납니까? 그때 이 바나나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몸에 좋은 거를 주로 섭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배 안에 음식이 들어가야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보존이 되거나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참 우리나라 사람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장어도 먹지, 몸에 좋다 그러면 지렁이탕도 먹지. 여러분 북한에 이렇게 넘어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북한 사람은 자살을 안 한대. 왜요?
쌀밥도 그렇게 못 먹고 죽으면 되냐 그래. 자살 안 한대. 이남이 오니까 왜 이렇게 자살하는 게 이해가 안 된대. 쌀밥이라도 시큼 먹고 자살해야 되고.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 부득이가 생기잖아요. 그걸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북한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학교 강의할 때만 해도 북한 선교하는 분이 인죽을 먹는다 그러죠. 북한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채소 종류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뭐 곤충을 이제 양식하자 그러잖아요. 그 영양분이 많다고. 그리고 뭐 사람이 여러분 도대체 봐요. 소는 그 덩치가 뭐예요? 초식이라고. 사자는 뭐 육식 먹는데 사자가 그 야채 안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어떤 것들로 독수리 같은 경우는 죽은 고기를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데 사람만큼 뭐예요? 이렇게 못 먹는 게 없어. 뭐 야채부터 해서 곤충부터 해서 뭐 뱀, 옛날에 뱀도 많이 잡아먹지. 또 뭐야 고기 또 뭐 안 먹는 게 뭐 어디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먹느냐고. 그 제가 뭘 얘기하냐면 배철학. 우리 배는 웬만한 거 먹어도 뭐예요? 거부하진 않아. 뭘 먹어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아주 싱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토하더라도 웬만한 걸 다 씹어서 먹으면 받아들여. 여러분도 좀 혼적으로 좀 수용력이 있길 바랍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도 좀 배가 좀 넓어야 돼. 어떤 사람은 많이 입이 까다로워. 돈이나 많이 벌러주고 뭐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면 모르는데 돈도 부르지다 주지 못하면 은근히 맛이 있니 없니 이렇게 질질거리는 사람들 많잖아.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면 또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좀 까다롭고 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좀 뭐예요? 몸에 좋은 것만 좀 받아 먹어야지. 설탕 같은 것만 받아 먹고 부드러운 것만 받아 먹지 말고 젖만 먹지 말고 식물도 먹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오늘날 전부 다 젖만 원하고 있잖아요. 젖만. 내가 유튜브를 해보잖아요. 왜 공부는 안 하려고 그래? 이 비둘기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부흥회가 하고 이렇게 제목 설교 이런 데만 뭐예요? 아이고 오늘 어떤 분이 그 부흥회 목사님 노래를 참 잘하네요. 어떻고 그렇게 보냈어요? 내가 뭐 은혜 받았다 소리면 또 얼마나 좋아. 내가 뭐 가수야 뭐요. 그래 내가 또 겸손하게 아유 뭐 노래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요. 그러고 보냈지요. 자, 배를 안 먹으면 뭐예요? 굶어 죽어. 육신의 배는 뭐예요? 그래 예수님도 먹게 했고 바울님도 뭐예요? 이 먹어야 일을 할 수 있더라. 먹도록 하는데 오늘 얘기는 뭐예요? 이 배는 좀 그리고 소화력. 웬만한 것들은 다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먹고 하고 이렇게 소화를 시키잖아요. 소화를 시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이게 우리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야채를 입을 덮어봐자 그 가위를 먹잖아요.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야. 제일 먼저 뭐예요? 가위, 이런 뷔페집 가서도 뭐예요? 가위를 먼저 먹어야 돼요. 그래야 과일에 좋은 것이 거의 100% 뭐예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다음에 일반 음식을 먹고 과일만 섞어 먹으면은 위에 먹으면 이게 섞이면서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까지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침 같은 거는 과일로 먹고 그냥 다른 거에만 안 먹는 게 좋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어쨌거나 여러분 배는 우리의 배 유장은 웬만한 거 다 받아들이듯이 그래서 우리 몸이 유지하잖아. 활동하고 에너지를 얻듯이 혼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한 건 버리고 좀 웬만한 건 받아 먹어서 좀 소화도 하고 영적으로도 아까 얘기한 젖만 먹지 말고 신령한 식물도 딱딱한 것도 뭐예요? 좀 먹어서 소화도 시킬 수 있는 이래서 몸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영도 좀 강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먹는 걸 여러분 신경 잘 써야 돼요. 왜?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두 번째로 여기에 사공들을 보자고. 사공들을 우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자 바울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했으면 어제 꿈에 밤에 계시를 저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다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캄캄한 밤에서 싸우고 이 바다 포류 속에서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죽음이 됐겠어요. 그 안심이 됐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좀 되니까 뭐예요? 20길이 됐잖아요. 좀 더 가니까 뭐예요? 15길이 된단 말이에요. 길이 가까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어떤 그 이제 줄을 내면서 조그만 배 같은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그런 걸 어떻게 해가지고 뭐예요? 자기들끼리만 뭐예요? 살짝 도망가려고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배에 대한 어떤 그 기능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능력을 뭐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적은 배를 뭐예요? 띄우거나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능력도 뭐예요?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어떤 지역에 도착할 것이 이제 가깝단 말이에요. 자, 이게 줄을 내려보니까 20길이고 15길이 가깝다는 걸 알고서 어떤 그 뭐 줄을 대가지고 뭐 아마 내렸겠죠. 조그만 배 같은 걸 내리는 척 하면서 도망가려고 자기들끼리 뭐예요? 지금 자기들고 끼리만 다른 사람들 빼고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뭐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얍삭 빠른 사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월호에 그 사람들 뭐예요? 살려고 학생들을 위로 올리고 가판 위로 올리고 뭐 이렇게 막 했더라면은 그래도 좀 살렸을 거예요. 이 금많은 이 선장이란 놈이 먼저 살겠다고 지 혼자 도망가고 파악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애매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참 이게 예민해서 제가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죽어도 뭐예요? 얼마예요? 얼마 아니게 조의 안 한다고. 부모가 죽어도. 그런데 이거를 물론 그 애석하더라고. 저도 오늘 옛날에 이래 보면 그 꽃피지 못한 그 교사들, 어린 학생들, 이게 죽은 게 이게 첫째 책임은 뭐예요? 그 선박의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선박의 사람들이 선장과 그놈들이 잘못한 거고 그 배를 개조한 것이고 또 뭐 운행을 잘못한 것이고 가장 큰 건 그거라고. 뭐 그 대통령이 그 경찰이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으며 뭐 떨어진 뭐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급박하게 배가 그렇게 돼 가는데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그거를 입고 그 옆에 있어도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애석하고 슬프고 속상한 일인 사실이지만은 이걸 정부나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자꾸 이렇게 투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애석해하고 슬퍼하고 놀라워하고 있지 않는 건 좋은데 이걸 너무 정치 쟁점화하고 그들이 지금 수학여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함 사태 보세요. 그 사람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북한에 쏜 그 뭐 어뢰 때문에 가지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다 죽었는데 한번 여러분 비교해 그 사람들한테 예우가 뭐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파손하다가 죽은 군인들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우리는 뭐냐면 이거를 정치하는 새끼줄이 이제 새끼란 말 써는 안 돼요. 새끼줄들이 이거를 너무 쟁점화하고 정치화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있는 사람 여자 대통령 어떻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어떻게 그걸 하냐고. 현재 있는 사람하고 해경들이 가야 되고 그 군 해야 되는 걸 그거를 어떻게 하란 얘기냐고. 배가 빠져 들어가는 거를. 이거는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자연의 그 강한 뭐 파도가 있었을 것이고 가장 큰 건 그 해사가의 문제고 그 선장과 그들이 판단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들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더 든든한 배를 맞춰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들 책임 부여를 해야 되고 이래야지. 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참 못됐다고 봐요.
물론 가슴을 쥐고 통을 치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천안함 사태 때문에 얼마나 울고 애석해하고 통곡을 하냐고. 이거는 침략을 받은 건데, 북괴의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들인데, 싸우다가 죽었는데, 수학여행 가다 죽은 게 애살포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 대접이 없대요. 돈 얼마 안 준대요. 이걸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돈을 더 주려고 그러고 막, 물론 줘야 된다고 봐요. 라는 돈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죠. 비슷하게 줘야지, 그러면. 미국 같은 데는 군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대요. 식당에 오든지 비행기에 타면은 누가 밥을 그냥 공짜로 사준다든지, 비행기에서 또 식당에 오면 밥을 누가 또 이렇게 사준다든지. 왜? 군인이 우리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명예심을 얻는 거잖아. 민족권, 생존, 보존, 수호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푸른 제복을 입고. 그런데 어쨌거나 봐요. 이런 면으로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들끼리만 단체로 해가 도망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람직하지 않죠?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뭐예요? 백부장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바울님이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낌새를 했더니 이제 군인들이 뭐예요? 이제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수들을. 왜냐하면 로마법에 제수를 지키지 못한 군인에 대해서는 거의 사형에 가까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나와서 이들이 도망을 갔으면은 자기들의 책임이 있으니까 뭐 아예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고 말자. 이게 뭐 도망가다든지 이렇게 그래야 보고하겠게 그다자 이랬을 때 백부장님이 딱 나서서 뭐예요? 노 땡큐. 죽이지 말아라. 왜? 누굴 살리려고? 바울님을 살리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바울만 살려두라,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님도 지금 현재는 뭐야? 제수로 가는 거거든. 거룩한 제수로 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다 죽어야 되니까 바울님을 살리기 위해서 제수들을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명령해서 바울님을 지키는 수호 천사와 같은 역할을 이 사람이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바울님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명이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도망가려고 할 때 저 바울님이 참 센스가 기가 막힌 사람이요. 센서의 황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요놈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작은 배 내려가서 도망갈 거 센스 있게 그래 주의해줘. 금방 센스가 빨라야 돼. 여러분 좀 센스가 있고 아니면 눈치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날 잡아서 주시오 이러고 있고, 밥을 남기고 갔으면 남긴 이유가 있거든. 배가 불러서 그러든지 맛이 없어서 그러든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음식 거둘 때에 밥을 많이 남았으면 그 사람 입맛과 배를 타령하지 말고 내 음식을 타령하라고. 알아들어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 얼른 백부장한테 얘기하잖아.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여기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배를 나갈 수 있는 어떤 줄을 뭐예요? 아예 잘라버려, 차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님이, 그러니까 지금 선장이 누가 됐어요? 선장이 바울님이 됐어요. 이런 어떤 지금까지 끌어오는 게 이 센스가, 영적인 종이. 그러니까 영적인 종은 이렇게 어떤 면에 이분이 좋다 싫어를 알게, 오늘날로 말하면 핸들에 대해서 알겠어요. 작은 아까 줄에 대해서 알겠어요. 다른 거 하기야 배 여행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딱 보고 백부장도 눈치 못 챈 걸 뭐예요? 눈치 딱 대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놀랄 노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센스가 있었던 황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 따지고 보면 뭐예요? 백부장이 바울님이 이 배의 함사 이 사람들을 다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백부장이 뭐예요? 누구예요? 바울님도 살리기도 하고 서로 뭐예요? 지금 살려주고 있는,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여기서 있어요. 서로 살려주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이 배는 선박을 말해요. 이 선박을 말하는데, 이 배는 지금 여기에는 누가 있어요? 선주도 타고 선장도 타고 제수들도 타고 사공들도 타고 또 백부장도 타고 일반인도 타고 군수물자도 있고, 이 배는 엄격히 말하면 뭐 말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선박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항구에 다 가까이 왔다고 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나가려고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자기들만 살라고,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이제 좀 안정이 돼 가니까, 배가 좀 이렇게 안전대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고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출 수도 있다고. 그래서 바울님이 이들을 여기서 배에서 내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배에서 내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너무 힘들면 뭐예요? 교회에 그냥 문 열고 그냥 딴 데로 그냥 자기들끼리만 솔직히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복을 못 받더라고. 좀 참고 기다려야 되지. 그 안에서 이게 멀미를 하고 배가 냄새도 나고 씻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 배가 14일 동안 표류했으니까. 그렇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뭐예요? 서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이들을 살리려고 그러고, 바울님도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구원, 다음에 백부장도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할렐루야. 교회는 뭐예요? 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표류한다. 인생은 표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표류할 때에 인생하기에는 표류인데 결국은 의자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고 뭐예요? 먹는 양식도 아니고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배도 아니고 그 돛도 아니야. 배 자체도 아니라고. 결국은 뭐예요? 생명 보존이 중요한 거라고. 결국은 생명. 교회는 뭐야?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세대들이 참 표류하는데, 이 생명을 지키는,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바울님이 얘기해요. 여기서 뭐예요? 뭐라 그래요? 19 동안 너희들이 포로에서 먹고 마시지 못했다. 이랬으니까 올 금식은 아니지만은 뭐예요? 거의 제때 음식을 못한 거야. 왜? 포로하고 무수고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막 피골이 상접하고 막 입술이 부르트고 막 손도 막 찢어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이거는 뭐 땀도 나고 뭐 2주 27, 14 동안 씻을 수 있어요. 뭘 했어요? 그냥 뭐 머리도 헝클어졌을 것이고 뭐 야만족까지 돼버리고, 뭐 누가 선장인지 누가 선주인지 누가 백부장인지 누가 죄인인지 누가 민간인지 모를 수 있도록 막 옷도 찢어지고 막 완전히 거지 패션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먹지도 못하고 막 이래가 막 신경도 날카롭고. 예,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결국은 평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은 결국은 그 안에서 그 멀미 안 합니까? 나름대로 멀미 다 하지요. 구토 다 하고. 이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고 있을 때에 바울님이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14일 동안 먹지 못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밥을 먹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뭐예요? 배에 뭐예요? 음식을 채우라고. 그래서 이들을 뭐예요? 그 음식을 차려주면서 바울님이 이제 여기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뭐 성찬식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할 것입니다.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원들,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구원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 1호의 그 강력한 메시지, 이게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냐고. 이게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냐고.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처음에 배를 탈 때는 뭐예요? 백부장이 멋있겠지. 막 번쩍번쩍하는 계획을 차고 멋있잖아요.
선주는 또 그거 못 읽고 선장은 뭐 오늘날 말아가지고 멋있게 막 폼을 잡으면서 오고 말이에요. 또 뭐 상인들이 있을지 모르고 죄수들은 전부 다 이러고 가고 바울님은 키도 적고 뭐 강대뼈도 튀어나오고 뭐 눈도 쑥 들어가고 뭐 키 얘기하면 기분 나빠.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냥 뭐 보잘것없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이게 마도로스가 주인공이 결국은 선장 같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다가 표류를 하잖아. 그랬을 때 이게 자기들의 임파서를 불가능할 때가 된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바울님이 탁 일어나가지고 믿음으로 파송돼 주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여기에서 항해 우도 막 전부 다 불안, 초조, 막 염려, 막 죽음 앞에 막 생명 구원조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명의 그 위기 앞에 그렇게 의연하고 초연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왕이라고요? 뭐 해장 그룹이라고요? 총수라고? 죽음 앞에 떨지 않은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님 같은 사람 드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헤엄치고 가야 되니까. 그러고 해서 쌍수를 듣고 하나님을 축소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배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고 배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정도 유라굴라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고 이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자기들도 뭐예요? 기도를 다 따라하고 감동받았잖아요. 이 선상 뭐예요? 이 감사기도. 얼마나 이 선상 집회를 통해서 아마 이때 햇빛이 쫙 비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부각되고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진주는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그 성두영 목사님 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같은 성신데도 성가인데도 한 번도 내가 자기들 그 피종진 목사님 집회하는데 내가 한 번 가보기도 하고 뭐든 일부러 내가 가줬어. 이름 있는 사람만 좋아하더라. 나도 이름 있어, 성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부르더니 이제 한 번 불러가지고 가서 시간도 없는데 열심히 하고 왔단 말이 왔더니 나는 또 사모님이 시험 들었을까봐 그 보니까 아니 가운 주는데 왜 이렇게 그냥 에이 더러워도 뭐 이래 그래가지고 시험 사모님 혹시 시험 들었지 않았냐고 그거는 웃으려고 하는 얘기니까 마음에 두지 마라고 그랬더니 그 정누구 사모님이 목사님 강편이 됐습니다. 염려 충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제 매주 한 번씩 와서 3시간씩 가서 이 성령님 대망 집회를 하든지 이걸 해주세요라고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 내가 부흥회를 다니면서요 뭐 리쿨에서 갔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주니까 뭐예요? 이제 속으로 진주를 이제 알았구만. 웃지도 않네. 기분이 좋더라고. 일가라고 그래 했겠지 뭐 내가 뭘 잘하겠습니까? 아마는 같은 가족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어둠 속에서 뭐예요? 위기 속에서 별이 되는 사람, 위기 속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 전문이 아닌 사람이 전문을 누리고 일어나는 사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 이들의 뭐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안심하라. 안심제를 말씀의 안심제를 먹였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선장이 누가 바울님이 되는 역사가 이게 결국은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바울님이 얼마나 멋있냐 이 말.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 시간에 하는데 이제 결혼이면은 여기 멜레덴가 뭐 그 섬이 뭐 가로가 30km 정도가 되나 작은 섬인데 이곳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기로 가게 돼 있는데 이제 도착을 해서 이들이 뭐예요? 방법이 첫째로는 뭐예요? 헤엄쳐서 가라. 헤엄을 쳐서. 여러분 헤엄칠 줄 아세요?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 못해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수영할 수 있는 것을 끊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바다 여행을 어디 하다가 빠지면은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맥주병째로 터가지고 건져줘요. 저는 수영 잘해요.
바다 여행 수영도 좀 하고 이렇게 뭐 배영도 좀 하고 이렇게 몸이 날씬하니까 한다고. 여러분,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수영이 몸에도 좋지만은 아니면 목욕탕 사우나실에 가서도 그 풀장 있잖아요. 자고 거기서라도 배워. 그 들어가면 못 나면 꼬르륵 하고 죽으면 억울하잖아. 발부둥 치다가 나와야지. 에? 이 헤엄쳐서 이제 여기에 가라. 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판자라든지 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는 이런 걸 뭐예요? 안고 이제 여기를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님은 수영을 잘했을까? 여기 이때는 따로 가야 돼. 자기 제자라고 손잡고 가다 둘 다 빠져주고 이때는 위기 때는 따로야. 너 헤엄치를 못 차고 너 판자로 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곳을 이까지는 뭐예요? 이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줘도 요 가는 건 뭐예요? 너들이 하라고 하나님이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적 해형도 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래도 몇 명이 여기에 안착했어요? 276명 맞죠? 한 명도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 상치 않고 여기에 대상륙작전, 상륙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바울님의 예언이 뭐예요? 100% 적중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된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제는 딴 거 없어요.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 배 안에서든 간에 선장 일반 전문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으로도 계시받은 리더 바울님의 그 지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도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장로님들은 비전문가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역자 말을 바울님의 말을 들으라고. 참모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고 이 배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뭐예요? 떠나지 말으라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기 당만 만들어 자기만 살려고 하는 주의가 되지 말으라고. 함께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공생 공존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뭐예요? 서로 죽이지 말고 서로 살려주려고 해야 돼요. 봐요. 백부장이 바울님을 존중하고 바울님이 백부장을 존중해서 서로 말 들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생명이 유지가 됐잖아요. 그 예언대로 배가 다 파손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잠깐 보니까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민이 많아. 그래서 누가 비서실장을 할 것인가? 다음에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러면 총리를 그러면 저쪽에 원래 저쪽에 있는 사람을 세울까? 이랬더니 막 이쪽에서 반대, 저쪽에도 반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표를 못 얻은 거에 대해서 참 실수한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윤석열 정부가 왜 그래요? 그 누구야? 그 구조하다가 죽은 그 병사가 해병대가 죽었잖아요. 그 누구야? 그 사람을 왜 호주 대사로 왜 보냅니까? 거기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호주를 왜 보내냐고 그 사람을. 당연히 그런 태클이 올 텐데 왜 보내가지고 그 가장 치명적인 표 잃은 게 그거라고. 치명적으로 잃어버린 게. 그러니 누구를 세울까 고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좀 이런 바울님 같은 사람들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저는 내가 되는 역사 서로 살려줘야 돼. 여당도 야당을 좀 이제 살려주고 야당도 여당을 좀 살려주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봐요. 그 세월호 그분들도 위로해 줄 만큼 위로해 주는 거 좋아요. 그대 버금가도록 뭐예요? 그 함대 천안함에 죽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버금가는 예우를 국회의원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의 그 눈물을 닦아줘야죠. 왜 이쪽만 갑니까? 이쪽도 같이 해줘야 돼요. 서로 살려줘야지. 호남도 살려주고 뭐예요? 또 좀 가난한 지역도 좀 더 살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서로 정권만 하려고 살려고 하니 나라가 서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성숙하게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표류합니다. 대한민국이 표류하는 이런 위기가 올 수가 있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거나 좀 성숙하게 생명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길 바랍니다. 표류하면 뭐예요? 결국은 바울님의 예언대로 배도 뭐예요? 파손이 됐어. 배도 필요 없고 가구도 필요 없고 나중에 밀도 버리잖아요. 양식도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뭐예요? 자기의 몸뚱아리만 뭐예요? 여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 갈 때 이 세상 배가 다 끝날 때는 뭐예요? 다 내려놓고 그 화려한 배도 우리 몸뚱아리만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져가고 더 가져갈 거 없어요. 여기에 출발할 때 똑같고 여기 도착할 때 똑같잖아. 그랬듯이 결국은 이 세상 생명이 중요하다.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듯이 그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를 믿어 영원히 구원하는 생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이 밀레 이쪽으로 뭐예요? 우리는 도망을 가야 되고 피난을 가야 되고 포류에서 안착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육의 생명, 혼과 영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 물주고 가꾸고 뭐예요? 방어도 하고 보호도 하고 지켜야 돼. 그거보다 뭐예요?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배에 너무 밀어두지 마십시오. 바다 세상은 다 어차피 파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코드에 너무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다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려주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두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니 나의 희망 더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믿음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지.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야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야훼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님의 그 하나님의 선교사님의 항해의 수고함을 우리가 보면서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선박 집회 선장으로서, 영적 선장으로서 그들의 감동 보이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 있고 늠름하고 계시의 종이요 안심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표류하고 있고 야당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를 못하도록 표류하도록 만드는 족쇄를 세우는 족속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조직적인 이기적인 단체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